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허탄한 가르침의 문제점을 지적한 다음에 율법의 참된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랑인데 일상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화나 족보에 매달려 살며 그것을 따라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한 경계입니다. 이어서 자신의 간증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자도 사명자로 세운 것에 감사하며 간접적으로 너의 직분 맡음에 감사하고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인 말씀과 믿음과 선한 양심을 굳게 붙잡고 단호하게 나서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적 말씀입니다. 과거 사도 바울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영적 전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죽기 살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그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 교훈은 그를 지도하며 가르친 예언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부르며 그에게 극도로의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의 사이가 얼마나 친하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아들과 같은 동역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 정말 저런 아들과 같은 목회자를 만났으면 합니다. 과거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을 받았고 그것을 그에게 다시 가르치며 그의 사명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꼭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리더나 또는 그를 가르치는 목회자를 통해서 주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사역자로 서는 과정에 많은 분들의 예언 같은 조언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교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그때는 집사님이었으니까, 홍마시 집사님은 하나님이 사역자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을 전해주고 가거나, 또 어떤 분은 꿈에 제가 단에서 설교하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분이 있거나 등등 여러분이 저의 사역의 길에 밑밥을 깔아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무시하거나 또는 웃으며 아니라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런 일들이 잦아지자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멘토를 통해 또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집중하고 들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예언의 메시지는 이단의 가르침에 대항하며 말씀의 선한 길로 가려는 그냥 어떤 특별한 것보다는 일반적인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싸움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싸움 자체가 악하고 문제가 있는데 선한 싸움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이 싸움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과의 투쟁을 말하는 것이며 교회 내에 변론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 분란과 분쟁을 만드는 사단과의 투쟁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는 행위가 선한 행위이므로 싸움이 선화되는 것이 아니라 싸움 가운데 선한 쪽에 서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영적 전쟁에 나서려면 무기가 필요한데 영적 전쟁에 무기하면 여러분은 에베소서의 말씀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전신갑주의 수많은 무기 가운데 에베소서에 언급된 그 전신갑주의 수많은 무기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선한 양심과 믿음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 즉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무기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번에 새로 첨가되었나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여기서 의의 호신경이 이 표현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믿음과 인간의 도덕적 측면과 연관이 있는 양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검이라면 믿음이 방패이고 선한 양심은 우리의 심장이라 하겠습니다.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것들로 무장해야 됩니다. 가끔 믿음만 강조하다 보면 맹목적인 신앙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 하다가 그냥 말씀도 구분도 잘 못하고 그냥 엄한 것에 막 달려들어서 그런 잘못된 믿음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만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나 뭐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말씀만 강조하다면 그 유대 율법주의자처럼 허탄한 것에 매몰되거나 또 건조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말씀과 믿음을 강조하는 건 좋은데 세상과는 그러니까 선한 양심, 세상과는 또 분리된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세 가지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과의 소통할 수 있는 선한 양심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양심과 믿음을 저버린 이들이 있으니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면 결국 배의 파선처럼 자초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지적인 원인에 두지 않고 의지적 요인과 도덕적 원인에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의지적인 부분, 내가 믿음에 대한 부분과 도덕적인 부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말씀이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 영적 전쟁에서 지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왜 말씀이 아닌 양심, 선한 양심과 믿음에 의해 파선한 교훈을 상징하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가르침을 배웠고 또 그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제자처럼 키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도 종종 보죠. 잘 믿던 사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 신앙을 잃어버린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하겠습니다. 20절을 읽고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적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원인으로 인해 신앙에서 이탈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선한 양심에 어긋난 행위를 범하다 결국 믿음이 꺾였고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들을 목회자들의 경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신실하고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을 주던 목회자가 죄의 유혹에 빠지거나 범죄 같은 일에 관여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함으로써 그렇게 잘못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종종 봅니다. 분명 그들은 말씀이 부족하지는 않을 겁니다. 목회자니까 당연히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선한 양심에 어긋난 일을 했고 그로 인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되는 겁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사단에게 내어줬다라는 이 표현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성도를 사단에게 내어줄 수 있느냐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치리를 하여 그런 문제되는 성도들을 출교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교회를 하나님의 영역이라 간주했고 그리고 세상을 사단의 영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나가는 것 자체가 사단에게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있었는데 그를 출교하라는 사도 바울이 명령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과 5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얘기가 출교를 했다는 말입니다. 출교가 매우 엄한 벌인 것 같지만 오히려 출교를 통해 정신을 차리게 된다면 회개하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의 영혼에는 정말 좋은 일이 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처럼 7일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7일을 통해 훈계를 받아 신성 모독의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을 내버려 두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것보다 교회에서 출교하여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인도 살고 교회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계속 두어 계속 죄를 짓게 둔다면 교회 안에 성도도 힘들어지고 계속 죄를 지어 죄가 더 쌓이고 쌓여서 회복 불가능하게 될 수 있게 교회로서는 교회로서 목회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나 징벌의 차원이 아니라 교정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지는 바울이 자식 같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신앙 권면의 말씀입니다. 먼저 이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말씀과 선한 양심과 믿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과거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을 예를 드는데 교회 안에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자들이 있어 출교한 적이 있었는데 디모데 너 또한 필요하다면 출교를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라는 권면의 이야기입니다. 영적 전쟁은 단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대충하거나 적당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악의 뿌리가 사라질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 이단인의 무리나 또 막 이렇게 그런 무리들이 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또 뭐 잘 된다고 하니까 또 뭐 그렇게 또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주의 깊게 항상 볼 것이고 또 뭐 그런 이제 딴 데 가서 공부하자 이런 얘기를 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서 공부하자 하면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우리 안에 악의 뿌리들이 사라지도록 단호하게 맞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 전쟁에서 선한 곳에 붙들려 주님의 그 말씀과 또 선한 양심과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또 선한 양심, 정직하고 정의로운 그런 마음과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모두가 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사오니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